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이 시간 김명수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내 뜻과 세상을 따라 불순종과 외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랜선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1, 2 학생들은 원격으로 지금 가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은 지금 수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학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모든 그 수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섬길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늘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계시며 또한 병원에 입원한 선생님 계십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김명수 선생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묵상합시다.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견뎌내고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1세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전달된 이 서신서에는요, 그들에게 고난을 잘 견디어 이겨내라 라고 하는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심했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어졌지만 그 AD 320년 이후 얘기고요. 그 전 1세기, 2세기 이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엄청난 환난과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시 굉장히 그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하니까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어려움이었느냐? 이때 로마 시대는 황제 숭배가 있었던 시대인데 로마 황제 숭배의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교 집단으로 취급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여서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범죄자의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으로 차별을 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전과자들을 대하듯이 우리가 어떤
감방 갔다 왔던 사람이다 그러면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하듯이 기독교인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 로마 그 황제 숭배 사상에 거부할 때에 그걸로 인해서 체포되고 구금되고 또 몇몇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했는데 어떤 박해를 당했느냐? 그 콜로세움 아시죠? 거기에 이제 격투 장소지 않습니까? 검투사들의 검투가 있었던 무대가 아닙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체포돼서요. 그 검투사 경기에 이렇게 구경거리로 이렇게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칼 들고 또 다른 그 범죄자들과 이렇게 싸워야 죽을 때까지 칼싸움을 해야 되는 신세로 볼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또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는 이러한 그래서 가난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요. 또 뭐 맹수들 그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에게 이제 맹수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살겠지만 안 그러면 잡아먹히는 뭐 그런 볼거리 그때 당시에 볼거리였던 거예요. 그런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고통스럽죠. 예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에 관련된 영상을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본 적이 있죠. 그 주기철 목사가 옥바라지를 하니까 주기철 목사가 옥생활을 하니까 옥바라지를 하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격심했는지 보셨죠. 매우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보는 데서 아버지를 고문하고 그런 거예요. 또 그 주기철 목사님을 따르던 그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만일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에 그런 핍박이 있다. 그 핍박은 지금은 없지만 있다면 그 옥바라지를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1번 또 저주하고 뭐 이렇게나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핍박과 환난은요, 우리가 참 거리를 가까이 두기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게 이때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갇힌 자들을 옥바라지를 하고요. 또 소유를 이제 재산 몰수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러한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던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견뎌냈던 것이다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무슨 격려가 있었겠을까요? 천국을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버텼을까요? 저는 그들이 어떤 소망을 바라고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뭐 웬만한 아파트들 뭐 신축하면 이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하고 막 서로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도 모델하우스가 있다면 그 한번 보고 나서는 내가 저 천국 들어가고 싶다 하면서 신앙의 그 인내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이 뭘 받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순교당하면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런 그들의 표정 정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참 여러분들에게 저 천국 소망을 어떻게 이들이 품었었는지를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엔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기복주의 신앙의 세대를 살아왔던 한 사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앙이 성장하는 그 청소년 시기 때 예수를 믿으면요 당장 한두 달 안에 뭐 이렇게 어려운 생활고가 해결되어지고요 형편이 나아지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기도 많이 했더니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되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순수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생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생태계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잘 묘사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은요 이 세상 어떤 화려한 집보다 더 화려하고
이 세상 그 유명한 셀럽들이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는 그런 호사스러운 생활보다도 더 호사스러운 게 천국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유 목사님이 참 천국도 참 되게 이 세속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시네 하면서 목사님 저는 천국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겸손을 떨고 또 저 천국에 대해서 좀 거룩한 어떤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뭐 그것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일부러 저 천국을 조금 초라하게 만들고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예.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저 천국은요 이 세상의 것을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요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라고 비웃으면서 저 천국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화려한 것들 영원하지도 않은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이 세상 건축물들의 세상 아름다움에 우리가 마음둘 필요가 없겠지요. 저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겠습니까? 그거 바라보십시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아름답고 화려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게 왜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걱정할 건 뭐냐면 저 천국은 이미 저렇게 아름답고 영원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들어갈 우리가 초라하지는 않을까 이걸 걱정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남들은 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초청받은 잔치자리에 우리가 종종 뭐 그냥 초라한 옷을 입고 가면 좀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나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영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저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우리의 발은 지저분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요즘 말로 입국컷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잔치인데 우리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초라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 그렇게 초라하게 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화려한 옷이 아름다운 옷이 우리가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옷은 이미 예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화려한 아름다운 옷들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그 화려함에 걸맞는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옷 입어야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 그 길로 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부끄럽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의 말씀이 우리를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왜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그 두려움에 대하여서 극복하고 참고 인내하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잠깐을 더 못 견뎌서 한 번 더 견뎌내면 되는데 그걸 못 견뎌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쓰던 이 시기에도요,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더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잘 지켜왔지 않았느냐? 견뎌내지 않았느냐? 너 인내를 더욱더 지켜라. 더 인내를 버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1년도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2001년 10월 달에.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포병에 들어갔습니다. 포병 외딴 부대였는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따로 독립 포대라고 해서 다른 부대, 이 작은 부대 안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진 곳에 갇혀 있었던 부대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사람이 없는 그런 외딴 부대였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도 가끔 한번 내려와서 감찰하지 평상시에는 뭐 거긴 오지도 않습니다. 뭐 저는 군생활 얘기하면 다른 우리 이 목사님들은 막 원스타도 보고 투스타도 보고 그랬는데 목사님 뭐 그런 스타들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맨 대령도 거의 본 적이 없죠. 중령 최고 상관이었죠. 그래서 그만큼 되게 외진 부대에서 있었습니다. 소원수리를 쓰면요, 그 소원수리를요, 그 소원수리 쓰여진 그 당사자가 직접 봅니다. 이 병장님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누가 써서 내면요, 그 병장이 그걸 꺼내서 읽어요. 아이 누가 소원수리 이딴 걸 썼어 하면서 그 글씨체 가지고 필적 막 이렇게 그 일기장 쓴 거 있잖아요. 그거 봐가지고 이렇게 찾아내서 또 더 괴롭혔어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막 부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타도 있었고요. 막 온갖 부조리가 가득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이등병제 달고 들어갔는데 어떤 고참이 있었는데 저희 포반 최선임이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강진원 병장. 이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 양반 별명이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평상시에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좀 괜찮아요. 착하고 그래요. 순해요. 열받으면 한번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요, 그 후임병들을 막 언제 친절했냐는 듯이 막 두들겨 패고 막 폭발해가지고 분노 표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사이코였습니다. 인격이 파탄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고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참을 무서워하고 좀 피하려고 하고 있을 때 다른 부대원들과 대화를 하다가 옛날 얘기를 좀 듣게 됐는데 그 고참이요, 이등병 1병 때는 별명이 예수쟁이였대요. 예수쟁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고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임이 이등병 시절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부대 내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도 겪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했지만 여전히 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상황 때문에 아마 믿음의 큰 회의를 가지고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반항심 가운데에 그 후임병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고창을 보면서 아이고 조금만 더 견뎌내보지, 조금 더 참아보지, 좀 힘들어도 하나님 더 의지해보지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그런 판단을 저 혼자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선임이 되었을 때에 저도 이 신앙을 버리고 싶었던 그 유혹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겨우겨우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냥 신앙을 다 이렇게 신앙의 자존감이 확 떨어져서 제대를 했습니다. 이등병 1병 때 뭐 열심히 모범된 군인의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어도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나님 군생활 잘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했지만 뭐 전혀 달라지는 것 없이 그냥 고난은 고난대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오해받을 것은 다 오해받고 그냥 안 좋은 일들은 다 겪으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지를 않네 이러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된 후에는 조금 뭐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신앙이 그 뒤로 이렇게 후퇴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도 한참이 걸려서야 신앙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있었고 참 군대에 오기 전에는 내 신앙이 사람들한테 참 칭찬받고 격려받았던 신앙인데 이 군생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보니까 제 신앙이 굉장히 참 약하고 부족했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어쩌면 정말 너무나 거품이 많았었구나. 여러분 그 콜라를 따르면요, 그 거품이 막 올라와서 막 잔을 넘칠 것 같이 막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잠시 시간을 지내고 보면 거품이 싹 빠지면서 남은 콜라는 밑바닥에 조금밖에 없는 것처럼 그게 제 신앙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위로해 주시고 저렇게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막 때로는 하나님 혼내시면서 네가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긴 시간 동안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신앙의 그 어떠함이 내 공로가 결코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내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뭐냐면 그때 당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포기를 쉽게 해버렸거든요. 인내의 어떤 그 수준을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냥 쉽게 원망을 해버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가 참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요, 고난 당하면요, 마귀가 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냐면, 야, 네가 지금 그렇게 믿음을 인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네가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한다고 네 생활에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군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 네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 또 누가 너의 믿음을 칭찬이나 해주냐, 알아주냐? 너의 믿음의 인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마귀가 내 귓가에서 계속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 3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있는 그게 우리의 당장 삶에는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런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떠한 누가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도요, 그 믿음의 인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버텨내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 찾아서 한번 보세요. 금광석을 갖고 와요. 금이 아주 조금 함유되어져 있는 그런 돌을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막 불을 확 붙여가지고 녹입니다. 그러면요, 금속이 아닌 건 이미 다 타서 날라가 없어졌죠. 그리고 녹은 그 융용된 물 속에서 이제 이 녹는 점의 차이로 인해서 금인 금속과 금이 아닌 여러 가지 금속들은 다 이제 녹는 점에 의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조그마한 찢기들도 다 이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이만했던 그 금광석이 요만큼 남긴 금 한 조각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요, 무게나 부피는 확 줄어버립니다. 대신에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순전하게 연단되어진 작은 양의 순금이요, 커다란 돌덩이보다 오히려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요, 기독교인들, 우리 믿는 믿음도요, 고난을 통과하면 그 전에 화려했던 신앙생활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생활, 또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또 어떤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화려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믿음, 인내의 믿음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귀한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두 종류로 나타나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의 이 허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순전한 믿음 또한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드러나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의 부족함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막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 또 이상하게 죄지으러 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면서 막 죄짓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부족함이 막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부족한 모습도 보여져요. 근데 그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나? 그래, 나는 본질상 결국 구원받지 못할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왜 부끄러운 모습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번에 고난을 만나면 이러한 부족함으로 나가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재련의 이유입니다. 연단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도 드러내셔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한 자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순전한 믿음 또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그 인내하는 믿음이 아주 조그맣게라도 아주 작지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하늘에서 보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다짐할 수 있고 또 단련되어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때처럼 조금 괴롭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버리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 조금 더 나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장점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난 부분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격려받게 되어질 것이고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 후퇴하지 마시고 저 천국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비록 아름답지 못하고 또 칭찬받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버티세요. 이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인내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단련해 나가시는, 버텨내시는 우리 신앙 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겪는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또 기독교인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각자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하고 순전하고 뜨거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이 싸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침묵하고 버텨내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구원받는 길,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신앙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또 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정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이 세상 그 험난한 인생길을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의 인내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돌보시고 붙들어주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뜨겁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오면 충만한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이 상황들 속에, 삶 속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인내를 보이게 하시고 더욱더 진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력과 힘을 얻어 하나님 승리의 길로, 하나님 견디며 이겨나가는 그 길로 아버지로 올곧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와 이김을 주실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 하나님 믿음의 견고한 것을 보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 우리 마음에 어떠한 음성으로도 아버지 유혹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시험에서 멈춰주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뜨거운 믿음과 신앙이 열매 맺는 우리 학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시켜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며 나갈 줄로 아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시고 의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인내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힘입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